네, 예레미야서 52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hil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 즉 하나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 중에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게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고요.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눈물 나고 이런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예레미야는 기독교인이면서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예레미야서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남의 얘기처럼 들을까봐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52장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지만은 좀 특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마지막 끝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좀 주의 깊게 좀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2장입니다. 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둘, 넷, 다섯 줄입니다. 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의롭다. 여호와는 의롭다.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은 의롭다, 여호와는 의롭다 믿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왕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21세라. 21이라는 건 21, 21살에 왕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막으심입니다. 숫자 21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이 11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왕위에 나갔는데 하나님 막으셨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것들을 막으시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못하게 막는 걸 얘기를 해요. 못하게 막는 거를 강하게. 그래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이건 뭐 안 써도 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해요.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이 하무달이 엄마 이름인데, 시드기야의 엄마 이름인데, 하무달의 이름의 뜻은 이슬의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슬의 친족. 이슬 있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잖아요. 눈처럼 빛처럼.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 걸 얘기해요. 이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엄마의 이름 뜻이 말씀의 친족입니다. 성경에서 신명기에 보면 비는 교훈이요 이슬은 말씀이니라 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데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예레미야 전체 얘기가 52장에 압축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전체 얘기가. 그 얘기는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즉 이실의 친족, 즉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럼 좋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무달이 기독교인들을 얘기한다고요. 이 하나님 말씀의 친족,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 자,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뒷말이 무서운 거예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겁니다. 림나 사람이라는 거죠. 림나가 희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자의 딸이라는 거예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떨어뜨리시다.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지옥을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는 명령 안 듣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했어요. 기독교인을 얘기해요. 시드기야도. 그 엄마도 기독교인이고요. 현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무달이라 림난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결국은 심판받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자, 2절.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했어요. 여호야김의 이름은 여호와가 일으키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름 좋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악하더라도 일으키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쫓아간 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이름이 뭐랬죠? 여호와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 말로는, 입으로는 다 하나님 의롭고 하나님 나를 일으키고 나를 축복하고 은혜의 하나님이니 막 쥐어떠들어도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마음으로 거리가 머니까 지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떠들면서도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심히 먼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자, 유다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들, 장로들, 또 신학자들, 신학대학교 교수들, CBS, 뭡니까? 기독방송, 극동방송, 이런 데서 막 떠드는 놈들이 예루살렘이에요. 지도자급이 예루살렘이고요. 유다는 일반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에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전부 다 항복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죽임도 안 당하고 그럴 텐데 그건 마저도 안 합니다. 즉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자,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자, 여기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치러 와서 진을 치고 흉벽을 쌓았대요. 여기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은 어떤 말씀이냐면 9년 숫자 9는요 죄와 악을 얘기합니다. 숫자 9는 죄와 악을 얘기하고요. 10월은 시험을 하는 겁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일반, 공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시험해 보는 걸 얘기를 해요. 시험하고 또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10월 10일은 시험하고 또 시험한다. 그래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11년은 뭐라 그랬죠? 아까 11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4월 9일에 자, 여기서 4월 9일이라고 하는 건 4월은 고난, 인내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9일은 아까 뭐랬죠? 죄와 악을 얘기합니다. 죄, 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근이 심하여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7절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 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자, 이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막 깨뜨리니까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니까 동산 곁 어떻게 도망갔냐면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했대요. 여러분 성벽은 보호하는 것도 얘기하고 울타리 같은 겁니다. 그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했다는 거는요. 왕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게 영적으로 보면 왕의 동산은 뭐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왕의 동산은 낙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동산을 얘기하고요. 근데 견문길로 도망을 했대요. 즉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참 복음과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떠나서 견문길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 항복하면 살려주고 아무도 해하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탈출을 해서 지들이 생각에 옳은 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라바는 평지, 사막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저리로 가면 살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내가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옳은 기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자, 여리고는 뭐 여러분 여리고 평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군대들이 다 흩어져요. 이게 뭐냐면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는요 뜻이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군대를, 달의 성읍은 율법의 세계입니다. 죄인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방향의 성읍은 하나님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들 멋대로 할례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뭡니까? 풍성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에 이제 미쳤어요. 아라바 길로 해서 여리고 평지에 왔는데 거짓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교리나 기독교 안에 있는 사상이나 그 마음의 자세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전부 다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시드기야하고 군사들이 같이 갔다가 왕만 놔두고 전부 다 군사들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9절,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자, 시드기야가 기독교인들 중에 왕처럼 군림했던 놈이에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하마 땅으로 왔어요. 하맛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견고한 요새. 그 다음에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이 얘기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바벨론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던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영적으로 해야 될 게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에돔, 암몬, 애굽 뭐 다 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하마 땅 림나의 바벨론 왕한테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 건데 림나는 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1절에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했죠. 림나는 희다. 정결하고 흠이 없고 구원받고 또 거룩한 이 땅에 왔어요. 심판받으러 온 겁니다. 심판받으러.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 여기서는 바벨론 왕은 하나님으로 읽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시드기야를 신문한 거예요. 네가 왜 도망갔느냐? 항복하면 내가 살려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이거 합니다. 시드기야가 뭐랬죠? 기독교의 제일 대빵 같은 놈입니다.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나 어떤 교단의 교주 같은 놈이에요. 통일교면 문선명,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같은 놈,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일하는 뭡니까? 목사들, 장로들, 그런 놈들을 전부 다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형교회 목사가 있으면 그 밑에 부목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책임 목사도 있을 거고 그 밑에 또 장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부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집사든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기독교인들 앞에 장로니 집사니 성가 대장이니 피아노 반주자니 주일학교 교사니 전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기독교인들이니까.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두 눈을 빼는 게 뭐예요? 눈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2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거듭남, 연합함, 분별함, 나님.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던 모든 사상들을 전부 다 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도 그가 하나님, 예수, 성령님 믿었다? 다 빼버립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걸. 왜냐면 거짓 복음을 믿었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 뭐죠? 기독교 안에 있는 그 대빵이 갖고 있는 교리들, 자기 권위 전부 다 빼버리는 겁니다. 1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이에요. 19는 뭡니까? 악함, 죄악을 얘기합니다. 9도 마찬가지고 19년 5월 10일이래요. 5월은 지혜를 얘기하고요. 10일은 시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일을 하냐? 왕에 있는 모든 왕궁이나 뭐 이런 걸 다 불살르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잘 살고 잘 먹고 귀인 대접을 받았던, 귀족 대접을 받았던 모든 자들의 집을 불살르고 그 다음에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를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겨둔 자가 있어요. 누구냐?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 전부 다 빈천한 자입니다. 못 먹고 못 살고 예루살렘에 살 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노숙인처럼 살고 거지고 고아고 과부고 소경이고 중풍병자고 병이 걸려있던 자, 이런 사람들은 안 죽였어요. 왜냐면 죽일 가치도 없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살려줬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들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에 남은 자,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은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년 5월 10일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해서 시험을 하는데 악한 자는 쳐 죽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너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만 나고 고통만 받았던 자들은 살려둔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자, 17절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가져갔으며, 여러분 요 부분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요 부분도. 자, 성전에서 물건 빼앗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로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기하고, 여러분 역대기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제가 계속 말씀보다 희한하다 그런 게 뭐냐? 왜 법궤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성소에서 그 언약궤의 두 매는 채의 끝부분이 성소까지 삐져나왔어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바깥에 휘장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법궤가 언약궤가 삐뚤음하게 놔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가 작았던 모세의 성막에 있었을 때는 일자로 다 들어가서 정갈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가 못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뜰채, 저기 언약궤를 매는 그 뜰채의 끝이 성소에서 이게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자세히 보니까 솔로몬이 밖에다가 여기 어떤 걸 설치를 했느냐면 그 기둥들, 그 기둥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야긴과 뭐였죠? 내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 다 못하네. 예. 잠깐만요. 여러분, 이 역대하, 역대하, 우선 요거부터 얘기해요. 4장에 보면요. 4장 9절에 보면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뭐냐면 그 채가 길어서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법궤가 그 끝자락이 성소 바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서는 안 보이고, 성소 밖에서는 안 보이고 성소에서는 보이고, 즉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성막에 없었던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성전 바깥쪽에다가 뭘 세우냐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큰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바다, 즉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도 12마리의 소가 받치고 있는 큰 것과 또 다 따로 또 좌우에 있게 하고 막 이게 나누죠. 이게 사실은 만든 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던 그 뭐죠? 그 설계대대로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의가 섞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 망가뜨린 게 솔로몬 때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리시려고. 자, 여기 지금 17절 어디까지 읽었죠, 제가? 예.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맞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기둥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영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두 기둥과 한 바다와 이 큰 물두멍이에요. 제일 큰 물두멍 정가운데 왼쪽 오른쪽에 5개씩인가 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이게 뭐예요? 12는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하신 거를 얘기를 하고, 소는 일꾼을 얘기하고, 노는 심판을 얘기해요. 즉 12마리의 이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전부 다 여러분 심판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에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빼앗김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빼앗김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던 이 기둥 만들고 막 이렇게 지 멋대로 성전을 막 꾸몄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벨론에게 빼앗김을 당하는데 이 18규빗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래요. 18규빗이라는 건 높아요. 이게 18 곱하기 4.5cm, 45cm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학대당한 다음에 구원을 얘기를 해요. 18은 학대당한 후에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12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12규빗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한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속이 비었고, 맞죠? 그 속이 비었다는 건 겉은 기둥처럼 아주 호화롭고 쫙 올라가는데 뚱뚱 두드리면 속에서 빈소리가 나요. 속이 비었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겉모양은 휘황찬란한데
거기서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그 두께는 사지를 놓이며라는 얘기는 뭐냐면 손가락 4개를 펴서 이게 손 한 뼘이 아니라 이 네 손가락에 손가락 하나, 둘, 셋, 네 개의 두께 정도 된다는 거죠. 대략 한 5cm, 7cm 되겠죠? 그 두께가. 근데 사지 놓였다는 거는 반드시 뭡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솔로몬 성전에 꾸며놨던 것들이 반드시 바벨론 때 고통을 받을 걸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이 아예 신명기에서부터 민수기에서부터 그래요. 너희가 가면 우상신 섬길 거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우상 안 섬기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그러나 우상 섬길 땐 내가 너희를 저주할게.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면서 뭐가 있냐면 앞으로 바벨론에게 뺏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만들 때 그 규빗이나 두께나 뭐 이런 걸 보면. 자, 22절. 그러니까 왜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린 세계가 돼서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망가뜨리고 천년 왕국 때 망가뜨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자,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요. 그 고가 5규빗이요. 이 논머리가 뭐예요? 노슨 심판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머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그 논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5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쭉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높이가 5규빗이에요. 그 기둥 위에 동그란 구슬 같은 게 있는데, 그 높이가 5규빗이래요. 5이면 4, 5, 2.25m인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5은 지혜를 얘기해요. 근데 노순 심판을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지혜도 예수님이고 머리도 예수님이면 노수로 됐다. 예수님 심판을 얘기할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며 다 심판받을 거래요.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석류 모양이 있어요. 이 석류는 번개나 우레 꽉꽉꽉 울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행하심을 얘기해요. 번개, 깨달음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면에는 있는 석류는 96이요. 자, 석류의 숫자가 96이에요. 96은 뭐였죠? 96. 96은 사람을 낳는 걸 얘기해요. 6은 사람이고요. 90은 낳는 걸 얘기해요. 생산하는 걸 얘기를 해요. 아이를 낳는 거를. 그래서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100은 만족을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에 뺏겨서 네가 심판받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기둥을 얘기할 땐 18규빗이라 그랬어요. 학대를 받은 다음에 구원받을 거다. 바벨론이 한번 다 학대를 해요.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돌아온 자가 구원을 받을 거고 12규빗은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너희가 고통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비우라 이 얘기도 됩니다. 거짓 복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속을 비워라 이 얘기도 됩니다. 두 가지 다가 돼요. 그러면서 그 고가 5규빗이요. 논머리가 있는데 머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노은 심판, 예수님 심판당할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류 얘기하면서 96 뭐냐? 의인들을 만드는 걸 얘기해요. 석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번개나 천둥 번개로 바람이 불기 전에 일하시는 걸 얘기해요. 비가 오기 전에도 천둥 번개가 치고요. 일하시기 전에 징조를 얘기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석류가 뭡니까? 우레나 번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났을 때 너희가 고통스럽지?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당해 주셔서 너희를 구원을 할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96이. 즉 의인들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그 다음에 하나님 만족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성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100은 만족을 얘기합니다. 자, 24절.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3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총무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여기 보세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거든요. 왕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고.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시위 대장관 누구예요? 느부사라단, 저기 바벨론 군대 장관입니다. 누굴 붙잡았느냐? 대제사장 스라야예요. 스라야는 여호와는 고집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고집하심, 고집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부제사장은 스바냐예요.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데리고 돌아오신다. 여호와께서 데리고 돌아오신다. 그리고 잡은 사람이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래요. 환관이겠죠. 환관이라고도 하고 장관 하나예요.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자, 여기서 스라야와 스바냐, 또 장관 하나, 시종 7인, 국민을 총무하는 군대 장관, 서기관 하나,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기독교 안에서요. 기독교 안에서 대빵으로 있는 놈들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대빵으로 있는 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지도자급에 있는 놈들이에요. 교단의 교주나 이런 놈들. 목사들. 이런 놈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림나의 바벨론 왕에게 데려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누구예요? 칼빈이나 웨슬리, 또 루터, 쥐빙글리, 존 락스 이런 놈들과 더불어서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장로교 총회장, 성결교 총회장 이런 놈들, 침례교 총회장, 오순절 총회장, 수복음 이런 놈들을 전부 다 데려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 28절.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그러니까 3번을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3번을 쳐들어와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포로들을. 자, 느부갓네살 제7년에 7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잡아간 유다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3,023명이에요. 3,000은 뭐냐면 심판받는 걸 얘기하고요. 20은 낮춘 걸 얘기하고요. 3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낮춘 자들을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 3,023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을 자들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제7년에.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에요. 18은 뭐랬죠? 학대받은 다음에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그때에 잡아간 자가 832인입니다. 이 800은 할례를 얘기하고요. 30은 시작, 2는 거듭남, 분별, 연합을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두 번째 18년 학대를 받은 다음에 구원받을 자가 800,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요. 거듭남의 시작을 이루려고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었대요. 그럼 느부갓네살 23년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합니다. 23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인이 몇 명이 잡혀갔냐면 745인이에요. 700은 노력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얘기하고요. 40도 고난을 얘기합니다. 5인은 지혜예요.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3번 동안 바벨론에 데리고 갔던 유다인들이 4,600명이라는 겁니다.
이 4천은 죽음을 얘기해요. 600은 구별을 얘기합니다. 즉 뭐가 있냐면 4,600인 중에서 전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로가 우선은 되게 학대를 받게 한 다음에 구원을 하시려고 4,600인 중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임하라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포로가 되었던 자 딱 끝난 다음에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끌려간 지 몇 년이 됐어요? 37년이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이래요. 자, 느부갓네살 왕 얘기 안 나오고 바로 이제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그 사이에 누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나? 예.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죠. 그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어. 37년 안에. 나 뭐 역사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얘기가 왜 적혔나?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나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는 얘기죠.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이르시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에요. 30은 시작하다, 보상하다고요. 7년은 거룩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획, 정하심, 여호와 하나님 기억, 안식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때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이래요. 12월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합니다. 선택. 25일은 악함을 얘기합니다. 죄와 악을 얘기합니다. 즉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사자로 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은 어떤 자냐면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자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일을 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전에 계속 유다 자손들이 막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막 포위가 되고 이러니까 무조건 나쁜 놈들이다. 이스라엘은 그만한 벌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한 다음에 구원하실 자를 얘기한 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인데 여기 예레미야서나 끝나는 게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숫자나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왔냐면요. 자, 뭐가 있냐면요. 여호야긴이 이제 37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지가 악한 일들을 했거든요. 악한 일들을. 우상도 섬기고 막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선지자 얘기도 안 듣고 이래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막 이게 뉘우치고 있어요. 마음에.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12월 25일이에요. 이거 뭐죠? 크리스마스 때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12월은 뭐냐면 12월 선택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달력으로 12월은요. 저 영적으로는 선택이라는 말도 되지만 저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는 12월은 어둠입니다. 어둠. 히브리 말로는 12월이 뜻하는 바가 어둠이에요. 제일 깜깜할 때잖아요. 해도 짧고 12월은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25일은 뭡니까? 25가 악함을 얘기합니다. 악에 꽉 물들인 게 25일이에요.
25라고 하는 숫자가. 뭡니까? 에스겔서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끌고 다니시면서 보여줬는데 거기 25인이 있어요. 성전 안에다가 막 부정한 곤충 그려놓고 우상들 그림 막 그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장로들 250명이 노장로 가져왔다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불사름을 당했잖아요. 25라는 숫자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12월은 어둠에 속한 25, 죄와 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와 그 머리를 들게 했대요. 아니 뭐 특별한 얘기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보다 더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포로로 끌려온 자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을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 나고 있는데 그래 네가 마음을 돌이켰구나. 나에게로 오렴하는데 사단 마귀가 나서서 야 그리로 가지마.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잘해줄게. 이 꼬드기는 얘기예요 이게. 나 이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를 또 선히 여기셔서 그를 높이고 그를 또 위로를 하시는구나. 처음에 계속 읽을 때마다 그 얘기였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막이라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바벨 왕 에윌 무로닥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봅니까? 바벨론은 사단마귀의 세계예요. 음녀의 세계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나 사단마귀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천년왕국 때 아주 행복하게 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꾸미는 일도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됩니다. 이게 에윌 무로닥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와서 여호야긴을 다시 높이고 이랬다면 그것도 말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라 에윌 사무닥이 했다는 거예요. 무로닥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벨론은 사단 마개색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명령 잘 쫓는 것 같다가도 확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가 사단 마귀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뜻이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거든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단 마귀가 주는 행복을만을 찾아가고 이 세상 행복, 니네 교단에 저 총책임 교주라는 놈이 너한테 잘해주고 너를 높이고 그럼 따라가봐. 너도 멸망당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둘 중에서 뭐 나는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내가 봤을 때 후자일 것 같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붙잡는 게 그를 접대하고 환대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속이면서. 후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 예레미야서 끝이거든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쫓을 건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을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2장 이제 전체를 마치겠습니다.